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님께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시고 또 오늘 같이 사랑하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과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목적한 바대로 우리가 함께 또 미래 설교자들을 키우는 사역에 좀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 귀한 사역에 후원하고 또 기도로 도운 이 우리 기름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또 종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사실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때 막 우리 장로님들이랑 식사 같이 하자 그러셨는데 제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또 길게 말씀도 못 나누고 그래서 여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이 기회를 빌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중간에 2019년 여름에 6월에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나눌 수 있어서 조금 덜 섭섭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나눈 대로 제가 이제 2013년 8월에 유학을 갔잖아요. 2013년 6월까지 6월 마지막 주까지 여기서 이제 사역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8월에 초에 들어가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2015년 8월에 이제 그 시카고라는 데서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 시작해서 학위는 사실 작년 10월에 마쳤습니다. 2020년 10월에 마쳤고 보통은 이제 박사학위 오럴 디펜스 그러니까 구술 시험을 마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박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술 시험 마친 게 작년 9월 뭐 30일인가 그쪽 시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추석 시즌 그때도 추석 시즌이었는데 그러니까 학위 받은 지 이제 딱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후에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또 티칭 펠로우라는 교수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사실 처음 2년이었는데 그때 기름교회에서 3년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감사하고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되나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좋은 설교자들을 잘 길러내는 게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칭 펠로우로 2018년 7월부터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2년짜리 이제 펠로우십이었어요. 그래서 2년짜리 이제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2020년에 마치고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1년을 더 연장해 주셔가지고 올해 6월 30일까지 제가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올지 아니면 미국에서 뭐 어디 잡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그 서울신대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저희 은사 교수님께서 단임 목회 사역을 하시게 되셨다고 은퇴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강사법이라는 게 바뀌어가지고 이 박사학위를 받아도
강단에 서보지를 못하는 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래도 한 번씩 강의라도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서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생겨서 강사로 서울신대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전임 강사는 아니고요. 전임 강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임 교수, 그러니까 전임 교수가 되면은 풀타임 교수가 되면은 될 때까지 조금 더 스텝들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뭐 우리 기도가 뜨거운 우리 기름교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때 그 군목 마치고 바로 유학하지 않고 기름교회에서 2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던 그 힘으로 그 어려운 걸 버텨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아이들하고 아내는 같이 안 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잠깐 나누면 저만 들어왔어요. 저만 들어와서 지금 김포에 김포공항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이제 유학할 때는 학위 받고 같이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집값이 뭐 몇 배가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여기 와서는 뭐 노숙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아내가 다행히 직장을 미국에서 이제 하고 직장 생활을 또 하고 있고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돼서 좀 들어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상황이 좀 여건이 허락해줘서 기러기 아빠로 제가 지내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 방학이 되면은 미국에 돌아가서 조금 지내다가 또 봄 방학 시작할 무렵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뭐 모르겠어요. 좀 뭐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언제 열릴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근데 뭐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아내가 일을 하는 관계로 제가 백종원 씨 레시피를 많이 보고 그래서 요리를 많이 배워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외롭긴 하더라고요. 혼자 지내니까 뭐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때는 뭐 눈 뜨자마자 눈 뜨기 전부터 막 시끄럽잖아요. 막 아이들이 막 시끄럽고 이제 이렇게 같이 또 막 뭐 학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이러면 막 북적북적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냥 새벽기도로 열고 그리고 또 새벽기도하고 돌아오면은 조용하게 이제 아무도 없는데도 다시 이제 밥 차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한국에 돌아와서도 좀 그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는데 좀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저만이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굉장히 어렵고 또 직업을 이 와중에 또 잃으신 분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또 본인이 아프거나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 분들 또 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요즘 시기가 참 광야 생활 같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우리 온라인으로 혹시 보고 계신 분도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광야 생활이 많이 힘드세요. 그런데 저희가 함께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걷게 하시고 또 이 생활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도대체 이 코로나 언제 끝나냐, 지긋지긋한 코로나 정말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뭐 천 명 넘게 나온다 그러고, 뭐 또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한다 그러고, 밥도 같이 못 먹는다 그러고, 추석인데 이번에는 좀 자식들 좀 보나 했더니 이제 뭐 8명을 뭐 집합 인원을 하는데 8명 중에 뭐 백신을 맞으면 어떻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근데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참 힘든데 난 도대체 언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언제 정말 나는 반지하 집에서 퀴퀴한 냄새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혹시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더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질문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참새 한 마리만도 못하는,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고민을 우리 광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광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참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실 때에 항상 사람들을 또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7년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곳이 광야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참 광야가 괜찮은 곳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 광야 좀 가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니까 아멘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무슨 오지 탐험하는 것쯤 정도 생각하고, 무슨 평소에 안 해본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야, 내가 광야 생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알면은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계시는데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군대 또 가고 싶으세요? 가끔 다시 가고 싶으세요? 무슨 장교셨나요? 근데 군대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제가 이제 군인교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교회 이제 군 장병들이 얘기하는 악몽이 있는데, 가장 큰 악몽은 군대 2번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겪었는데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을 다시 겪기 싫은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버려진 땅입니다. 영어로는 윌드니스라는 말하고 데저트라는 말을 두 가지 다 이제 광야에 대해 쓰는데, 그래서 데저트라는 말은 사막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땅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왜 버려졌을까요? 그 광야는 왜 광야가 됐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땅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가 된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하고 그거를 그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하고 물을 대도 그때뿐이지, 그거 지나면은 거둘 수가 없고, 그만한 노력을 다른 땅에다 수배를 벌어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 못하니까 땅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그 땅에 아무도 살 수 없는 버려진 땅, 광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광야로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바로의 정말 막강한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전차라는 거 무슨 영화 보면은 있는데 그런 전차를 끌고 이 사람들이 와요. 홍해에서 이 애국 군대가 수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끝난 것 같으니까 뭐 좋은 길로 가도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바로의 군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쫓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안전한 길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이 애국 군대가 못 찾아올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버려진 땅이라고 그랬죠. 버려진 땅이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좋았는데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 애국 군대를 따돌렸다 생각이 들면 빨리 나와야겠죠, 그렇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6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만 명이 도대체 어디 가서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촌이나 홍대나 뭐 한 몇십만 명만 이렇게 유동인구 몇십만 명만 돼도 거기 막 북적북적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200만 명, 60만 명이 뭐 먹고 삽니까? 도대체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몇 년간 머물게 하세요? 몇 년이요? 40년. 40년간 머물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그토록 오래 머물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좀 고생하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은 대체로 좀 견디고 이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제가 어려서 이제 좀 기반 잡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생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40대 중반 뭐 이 정도 됐다고 합시다. 40년간 한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때까지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40이 되면은 좀 기반도 잡고 뭔가 좀 안정도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복 받는다고 꽃길만 걸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 믿어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 생활에 머물게 하셨는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좀 보여주시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거기까지만. 스탑.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는데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를 낮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들. 노예도 그냥 뭐 잠깐 한 게 아니라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어디다가 왕궁을 짓고 뭐 대단한 무슨 뭐 바벨탑을 짓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고 위세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낮추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또 어떻게 사느냐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지 않는 게 뭐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인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으니까 교만한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좀 힘들게 사는 분들도 교만함이 있어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또 그게 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들도요, 제가 여기서 노숙자 사역 좀 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빈틈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키려고 좀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고 또 그게 이제 좀 교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경우는 자수성가한 분들의 교만이에요. 어렵게 살다가 이제 좀 우리 성공 스토리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보고 요즘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겪어낸 분들은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근데 그 교만을 자기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교만, 나는 이 정도는 이렇게 좀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보통. 그분들한테는 자기의 교만함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 올리기까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겸손해진다, 날 낮춘다, 이거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는 그 땀과 눈물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렇게 좀 목에 힘들어가도, 그래, 넌 좀 그럴만해, 너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너 뭐 저처럼 뭐 이런 얘기,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저도 좀 자수성가형 교만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어려운데 뭐 이겨냈다 이런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자랑으로 들렸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그럼 이런 교만들 중에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은요, 자수성가형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최근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급격하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막 뒤집어 엎고 그 큰 제국을 뒤집어 엎고 나라를 새로 세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자유민이 됐어요. 리더들이 생겼어요. 족장들이 생기고 제사장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교만해질 수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고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고 또 리더들이에요. 그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더란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10가지 재앙을 견디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말이야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야. 우리는 말이야 저 강력한 저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사실은 그것들 다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분들은 그 하나님 사역에 동참했는데 마치 자기가 그 일들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디로 데려가세요? 마라로 데려가세요. 마라로 데려가가지고 쓴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막 정말 원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상황은 정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정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너무 살기 좋은 데로 거기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몇 킬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리적으로. 엘림부터 홍해 건너고 엘림부터 갈 수 있는데 왜 마라부터 인도하셨을까요?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으라고, 너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면서 너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교만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들, 그게 내가 한 일들이 자랑스러워서든 아니면 남한테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하는 거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시는데, 광야 생활을 버티게 하시는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오늘 말씀에 기억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뭘 기억합니까? 누가 너를 건져내는지, 누가 너를 그 광야에서 그 물을 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좋은 일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유학 생활하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수성가한 교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정말 나는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막 정말 나는 아르바이트 그 일을 4개씩 5개씩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누가 집에서 받아주는 주는 돈 받아가면서 편하게 공부해. 난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나는 젊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공부했어. 막 이런 내가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나 스스로 막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자랑거리에 내가 무언가를 했는지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높이세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금방 끝날 거예요. 이런 광야 생활 뭐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광야 생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막 10년, 20년, 30년, 40년 가지 마시고요, 막 평생 막 죽기 직전까지 광야 생활 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이어지는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 광야 생활의 이유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하고 광야 생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광야 시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니, 도대체 왜 떡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냐?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길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냐? 떡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말이냐? 이 얘기를 조금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일체 세상에서 경제 활동 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냐? 그런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떡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데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인 활동, 교회 생활만 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잘 해석을 하려면요, 그 뜻을 잘 알려면은 이 다음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를 한번 빼봅시다. 그럼 뭐가 남나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란 게 뭡니까?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겁니까? 그냥 그런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우리가 그거 잘 사는 겁니까? 그럼 성경 공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보나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대화하고 말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정보나 지식일 때도 있지만 어떤 의도, 의사, 뜻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강욱준 목사님 한 얘기를 다른 부교육자가 전달합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미라는 게 정보예요. 정보도 중요하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중요해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알아듣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양실에서 전화가 오죠, 사무실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제가 얘기한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하고 동의어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산다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총회장에 계신 지영은 목사님의 성경 묵상법에서 제가 미국에 한번 오셨을 때 들었는데요, 참 중요한 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거기다 마킹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죠.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데 순종할 수 있을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율법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잘 받아 적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남겨줬어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안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따랐는데 어떻게 따라요? 본인들이 따르고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모든 그것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뜻들을 준행하고 살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직전에 만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만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까? 먹을 거여서 뭐 서로 연관돼서 그런 건가요? 만나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만나는 어디서부터 온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만나가 어디 산에 저기 많이 있으니까 우리 따라가자 하고 만나 무슨 뭐 수렵 채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거칠 때에 만나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버틴 겁니다. 이 만나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그거를 막 발견하고 찾으러 다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우리 매일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아침 거두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거두고 사는 거죠. 야, 이거 맨날 보는 거 그냥 오늘 아침 또 봤는데 오늘은 하루 건너뛰자. 이거 뭐 내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냐, 하루 이틀 교회 생활 하냐, 내가 하루 이틀 새벽기도 하냐, 하루 이틀 내가 교회 예배 수요 예배 드리냐, 뭐 이번 주는 그냥 좀 건너뛰고 그냥 대충 살자. 그냥 그거 안 해도 나 잘 살고 있잖아. 물론 우리가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압니다. 그 내용이 잘 알아요.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만나를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거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구나 잘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분석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먹고 마셔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끝내듯이 우리가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옛사람의 인생을 끊어버렸는데도 아직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정말 일체가 되고 내가 만나인지 만나가 난지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는 대답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에든지 뭐든지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 광야 생활이 끝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자신이 돼서 정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그 삶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에 그때 우리 삶이 우리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에 그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좋은 목사님 오셔서 안정을 찾고 이렇게 데려가게 돼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기를 넘어서 또 다시 부흥기로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대로 이 광야 생활, 교회의 광야 생활을 끝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낮아져야 된다. 낮춰져야 된다. 교만을 끊어내야 된다.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당회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나와야 교회가 평안해질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도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기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이 정도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몇 개 안 될 겁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요, 그거를 내 의로 삼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냥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냥 막 그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무슨 설왕설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은 우리 광야 생활이 끝나고 교회의 광야 생활이든 여러분 인생의 광야 생활이든 저의 인생의 광야 생활이든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잠깐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에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좋은 곳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쁜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곳에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 쓰임 받았으니 무익한 종 하나님 주님 기억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정말 그것으로 이겨내고 이 거친 광야 생활 견뎌내고 또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